354장이요.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어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토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호와를 찬양함에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문을 엽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을 열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공부함에 있어서 정말 잘 배워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정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선지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로지 성령으로만 역사하셔서 은혜만 있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태어나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구로서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크게. 그러면 아멘. 보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어떻게 찬송하라고 하셨죠?
예, 우리가 영으로. 우리 기독교 음악은 세상 음악하고 달라요. 어떻게 해요? 영으로 해야 돼요. 자, 지난번에 종교 음악이란 뭔가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그러면 체계적으로 조금만 들어가려고 해요. 자, 종교 음악은 지난번에 구분하면 기독교 음악, 불교 음악, 이슬람교 음악, 유교, 그다음에 무속신앙 이 음악들을 이렇게 우리가 나눠봤어요. 근데 종교 음악은 종교적인 행위로 만들어진 모든 음악을 갖다 종교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속음악과는 그 차이가 있어요. 구별이 돼요. 세속음악은 뭐예요? 세상음악입니다. 교회 음악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는데 섞어서 쓰거나 어울러 쓰는 것을 혼용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니콜러스 월터스트프라는 사람은요, 교회 음악과 종교 음악은 별개의 범주이다. 물론 겹치기도 하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5절을 보면은 다니엘 3장 5절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얌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겠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우상에게 절을 하면 살고 절을 안 하면 죽는, 정말 죽음,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종교적인 그 행위인데 종교 음악을, 그 다음에 역대하예요. 역대하 5장 13절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그거 보시면 거기에도 종교 음악이면서 교회 음악에 대해서 나와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서 어떡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를 때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음악과의 관계는 매우 깊고 동서고금의 종교는 거기가 각각 이렇게 독자적인 종교 음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음악이 형상에 구애되지 않은 음을 소재로 하고 또 논리를 초월하여서 직접적인 감동을 가져다 주는 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악과 악기의 창시자를 신이라고 하는 설화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원시 종교에서는 음악적 행위가 곧 종교적 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것도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주술이나 기도에 결부시켜 음악이나 기악을 사용하는 예는 세계 각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요. 문화민족의 종교에서도 음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리고 바라문교, 힌두교, 불교, 남아교 등은 각각 지역의 고유한 종교음악을 형성해 왔습니다. 바라문교가 뭔지 아세요? 예, 그게 바로 인도에 있는 원시 종교를 바라문교라고 해요. 이게 힌두교의 기본 배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교에도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바라문교예요. 그리고 불교하고 남아교하고 약간 헷갈리실 텐데 남아교는요, 불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세요? 예, 예. 티베트 불교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 남아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불교가 아닌 라마를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뭐예요? 우리 석가모니 뭐 그런 거 하시죠. 그런데 여기는 라마를 섬겨요. 부처의 뜻을, 이렇게 부처 뜻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뜻을 이어받아서 하지만 이 사람 부처의 뜻을,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해주며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그 스승이 바로 라마인데, 라마를 부처님과 하나로 보기 때문에 라마를 섬기는 게 바로 남아교예요. 예. 유교에는요, 예학 일치의 사상이 있고 한국의 무속이나 불교에서도 독자적인 종교 음악이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에서도 종교 행사에 각각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으면 기록이나 또 전승 등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종교에서는 음악과 더불어 무용, 그때 춤, 댄서 막 이런 게 있죠. 무용도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의 대종교 가운데 음악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원칙적으로 예배에서 음악의 사용을 배제하는 종교가 있다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고요? 음악을 왜 배제하냐고, 이슬람교가. 자, 음악을 듣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감동하고 심취돼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킨다 이런 이유로 금지되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우리가 저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신인 믿는 게 저 아는 지인 한 분이 이제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기독교를 제가 개종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려고 몇 번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 죽는다 이거야. 그 사람들 와서 쥐도 새들게 모르게 자기들 와서 다 죽인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 개종 못한다고 막 설레설레 그래서 다시는 교회 가자고 하지 말라고 다른 건 다 아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인사가 전 안녕하세요 그 소리인 줄 알았으면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가 있다니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하면 또 답변을 해줘야 된대요. 어떻게? 와 이렇게 알라이쿠무 살람 이렇게 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당신에게도 평화가 이렇게 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도 그러면 그 영어로도 미투 하면 유투 뭐 이렇게 하면 너에게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있듯이 얘네들도 그러나 봐요. 이렇게 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인사받은 사람은 평안을 받고 상대방은 해가 되는 것을 가져도 된다고 이렇게 나는 평화 없어도 돼? 하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소리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저 옛날에는 만나면 알살리움 알라이쿰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인사 안 하게 되고 예수 믿어 그 소리를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음악은요 이렇게 라시드만 유일하게 허용을 해줘요. 그런데 그게 찬송가 목적으로 만든 노래인데 나시드는 아카펠라 형식으로 하지 악기를 전혀 동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후렴구를 많이 사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그게 듣다 보면 우리나라 CCM다운 그런 것 좀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막 대중적으로 막 들리겠죠. CCM이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나시드는 이슬람에서의 유일하게 허용되는 한국에서의 그 나시드는 이슬람교의 허용된 음악입니다. 그래서 나시드는 찬송가와 같아요. 그래서 종교 음악이고 세속적인 음악, 세상 음악과는 별개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교는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형태로 된 신의 기독교 개념을 거부하는 게 바로 유대교잖아요. 그리고 그 강한 영향 아래서 자란 그리스도교는 각각 교리를 반영해 가지고 음악을 중요시하고 적극적으로 예술적인 종교 음악을 육성해 온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고 이때문이지 흔히 이렇게 종교 음악이란 말은 그리스도교 음악의 의미로 이해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그리스도교 음악은요. 첫 번째 예배 의식을 위한 전래 음악을 들 수가 있고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의적으로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준전래 음악을 들 수 있으며, 세 번째는 정규의 전래는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종교 행사를 위한 음악을 말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사적인 기도나 이렇게 신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격려하고 또 포교하기 위한 전도 음악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종교 민요 음악을 말하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종교적인 테마에 따른 감상을 위한 연주형 콘서트요, 그런 종교 음악 등으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구적으로 보면 교회 음악과 그리스도 정교의 음악, 그 다음에 메시아 성가, 그 다음에 CCM 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교회 음악에 대해서 이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한 음악이 바로 교회 음악이에요. 첫 번째로 보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은 교회 음악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 이후 구교인 카톨릭과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은 개신교에서 나온 모든 기독교 음악이요. 기독교 음악이 크리스천 음악 뮤직이죠. 크리스천 뮤직인데, 즉 뭐냐,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음악, 샨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미사고, 그 다음에 레퀴엠이 있고요, 오라토리오가 있고요, 칸타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곡이 있으며, 그 다음에 모테토가 있고, 앤썸이라는 게 있고, 코랄이 있으며, 시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CCM 등을
여러 장르의 음악이 기독교 음악에 속합니다. 기독교 음악이 뭘까요?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기독교 음악은 좁은 뜻으로는 그리스도 교회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을 가리키거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축제일과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 대중에게 성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를 들려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용하였던 음악도 포함시키고 있는 게 바로 기독교 음악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찬트가 뭘까? 그레고리오 성가 등 교회의 성가나 또는 시편의 낭송 등을 전래 음악에 총칭하는 게 바로 찬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사곡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천주교에 가면 미사곡을 들을 수 있죠. 미사곡은 말 그대로 미사 때 올려지는 음악인데 서방교회 종교 예식이나 음악으로 유럽 이렇게 유럽 언어에서는 천주교회와 개신교의 전체 음악을 총칭하는 건데 미사 때 쓰는 음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레퀴엠을 볼까요? 레퀴엠은 진홍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은 영혼을 위한 이렇게 위령 미사곡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이런 게 저기 미사곡이지만 이 첫 마디가 이렇게 영원한 안식을 레퀴엠에 이렇게 첫 마디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진홍곡, 진홍 미사곡 등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퀴엠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라토리오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오라토리오는 이탈리아어로 오라토리오라고 그러는데 성악의 일종을 말합니다. 우리 성악하면은 막 이렇게 좀 클래시컬하고 그렇죠. 예, 찬송가는 거의 성악으로 불러야 또 은혜가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페라에 비하여 오라토리오에서는 독창보다도 합창이 중시되고요. 그리고 테스토 또는 히스토리쿠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진행을 담당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칸타타 이런 거요. 원적으로 보면 노래한다 이런 뜻이에요. 칸타타는 이것도 이탈리아어로 말하는데 악기로 연주하는 뜻의 소나타와 대비를 이루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악곡을 이렇게 의미를 했는데요. 칸타타는 몇 개의 악장으로 되는 바르코 시대의 중요한 성악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칸타타는 이탈리아어로 노래한다라는 거기에서 이제 유래한 장르로 바르크 초기에는 변주된 이렇게 유절 형식의 모노디 아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환곡이 있죠. 순환곡은 배우의 연기가 없이 연기는 없어요. 배우들이 하는 연기는 없고 무대에 올려지는 성악을 주로 한 종합예술. 그것도 성악곡처럼 이런 얘기 순환곡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라토리오와 비슷하지만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죠. 이 사복음서를 기초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주로 담았다는 데에서 차이가 납니다. 순환곡은 예수님의 그래서 사복음서를 따서 보면 사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주로 담았고 그다음에 독일 계열 작곡가들이 주로 쓰는 개념인데요. 순환 또는 순환곡을 뜻하는 건데 여기 보면 사복음서에서 따와서 마테오 순환곡, 마르코 순환곡, 이렇게 그다음에 루카 순환곡, 요한 순환곡 이렇게 순환곡은 4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테토 아까 봤죠? 모테토는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하던 성악곡의 이것도 하나입니다. 이거는 언어를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어 있어요. 모트. 처음에는 언어를 가진 성부만을 가리켰다는데 지금은 악곡 전체를 가리키는 이렇게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앤썸이라는 것은 성가예요. 혹은 국가나 단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음악을 말하고요. 국가, 노래는 이것이 하위 분류인 것에 이렇게 내셔널 앤썸에 해당한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찬송가예요. 어떤 찬송가? 개신교 특히 루터파 독일의 교회의 찬송가를 가리키는 게 바로 코랄이에요. 이렇게 루터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교회에서 부를 것을 주장했지요. 그리고 신자들이 부르기 쉽도록 독일어의 텍스트와 쉬운 멜로디를 가진 종교적 노래를 만드는 데 전력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코랄은 연주 형태로 보면 단선율로 노래되는 거, 그 다음에 다성부로 노래되는 거, 그 다음에 코랄 멜로디는 최상 성부에서 고정돼서 다른 성분을 그것을 간단하게 반주하는 이 세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가를 한번 볼까요? 시편가는 말 그대로 시편을 주제로 하여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시편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CCM을 보면 CCM은 현대 기독교 음악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가사의 기독교 발음을 믿으며 가사의 기독교 믿음을 직접이나 또는 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현대 대중음악의 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영감적인 음악이라는 표기도 사용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 음악의 정의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종파별로 큰 차이가 약간 있다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기독교 음악이라는 용어는요, 기독교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음악이라는 용어는 교회라는 음악적 주체와 그것의 음악적 기능을 강조하는 용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굳이 한다면 교회는 노래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노래를 통해서 사람에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음악은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고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두 번째 하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또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음악이다 할 수 있고요. 교회의 음악은 또 넓은 의미로 본다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배 음악을 교회 음악과 동일시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 음악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 음악은 많은 구성 요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음악에서 음악의 이치는 결코 장식품이 아니에요. 1차적인 기능은요, 회중을 예배 행위로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회중을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사색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데 그 의무가 있는 게 바로 교회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세 가지 방면에서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음악은요, 예배의 목표나 또는 정신을 고양시킵니다. 두 번째로 음악은 작가의 기본적인 진료와 경험을 회상케 하고요. 이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갖게 하는 예배의 한 조력자로서 이바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음악은 뭐냐? 예배의 한 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방편으로서의 음악의 사용은 음악의 심리적인 영향과 전도에서 사용하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들 사이에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윌슨은 음악 없이 전도 집회를 한다는 것은 발도 없이 달려가는 것과 같고 손도 없이 권투를 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음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심령을 움직여야 하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에서 18세기에는 존 웨슬리 운동에서 뉴 잉글랜드 부흥 운동에서, 그 다음에 19세기 초에는 캠프 운동과 찰스 피니, 그 다음에 D.L. 무델 부흥회와 미국의 주일학교 운동,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빌리 선데이 집회, 그리고 빌리 그레함 운동 등에서 교회 음악은 큰 역할을 이렇게 음악이 담당했습니다. 교육의 방편으로서의 음악을 본다면 음악의 사용은요, 성경을 근거해서 가사가 지어진 찬송가의 합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음악을 사용해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냐? 교회 교리와 제사직과, 세 번째 기독교 윤리, 네 번째는 기독교적 봉사 등을 교인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음악은요, 전도와 설교와 교육함에 있어 필수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음악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능과 함께 두 번째는 교인들을 보다 높은 영적인 세계, 즉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신앙적인 성장과 결단을 촉구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은
교회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음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씀에 부응하는 음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부응하는 음악이면 무엇이든지 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단 주의할 게 교회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음악이 반드시 성경에 부응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음악의 의미는 뭐냐? 교회 음악이란 넓은 의미로는 세속 음악 또는 일반 음악에 대응되는 음악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지체가 되는 유형과 무형의 교회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음악적 활동 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즉 교회 음악은요 기독교의 예배와 전도 또 교육에 관계된 모든 성악곡과 그 다음에 기악곡 등 기독교의 예배를 위한 모든 음악을 포함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목회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음악을 교회 음악이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대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요 교회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음악은 받을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두 번째 수단으로는 뭘로 해야 되나? 입으로 하는 노래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떻게 말을 했느냐?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은사이고 선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악과 믿음 이 세 가지는 정말 진실로 기적이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평화와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으며 장로교의 창시자는 누구죠? 칼빈이죠. 칼빈은 뭐라고 말했느냐? 교회 음악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의 심령을 더욱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고치시켜주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지혜와 정의로우심을 생각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과 루틴, 칼빈 이 사람들의 그래서 말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했듯이 교회 음악은요 이렇게 세속 음악과는 달리 음악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이 교회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 음악이 중요한지 여러분 이렇게 잘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본다면 교회 음악의 목적은 뭘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신자를 신자답게 살게 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음악의 목적은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세 번째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네 번째는 음악적인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음악의 기능과 역할을 한번 볼게요. 교회 음악의 기능이 보니까 교회 음악은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분류해보면 예배의 기능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교육의 기능이 있고요. 네 번째는 목양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제의 기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교회 음악의 역할은 모든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으로 온 회중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에 응답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인간의 성화와 신앙 광저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교회 음악은요, 현대의 신앙생활의 확실한 고백이고 영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모든 회중들로 찬송을 부르는 일에 계속 참여하도록 이끌어서 예배에 있어서 회중들의 참여의 폭을 넓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적인 기능을 그럼 첫 번째로 본다면 교회 음악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예배적인 기능이죠. 그건 첫 번째 예배적인 기능은 예배를 일단 도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를 인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악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므로 기독교는 음악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음악은 예배를 돕고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것은 성경 66권 중에서 44권, 44권에서 음악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골고루 그 음악에 대한 것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횟수로는 신약에는 몇 번이 나왔느냐 혹시 아세요? 48번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는 351회나 나와 있고 이걸 합치면 약 400회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무시하죠? 400회면. 특히 시편에는요 찬양에 대한 기록이 176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으로 음악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고, 음악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단절된 이렇게 힘을 단결되는 거요. 단결된 힘을 길러주고요. 선교에 있어서는 막강한 원동력이 되게 한 게 바로 이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로 전파되기까지는요, 그 자체의 생명력과 더불어 선교의 위력을 배가시키는 음악의 힘이 이렇게 막중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음악을 본질로 보나 기능적으로 보나 예배 음악이 분명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교회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즉 예배를 위하여 사용될 때 그 가치가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도, 선교적인 기능을 보면 셀레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음악이 없는 전도 집회는 발 없이 달려가는 것이나 손 없이 권투를 하려는 것과 같다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음악에는요 전도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음악은요 여러 수준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호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또한 애쉬톤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교회 음악의 4가지 요소를 말하면서 음악적이어야 되고 영적 의식적이어야 되며 또 선교적인 면을 들 수 있다, 이렇게 4가지를 말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음악의 선율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서 울려 퍼질 때 비로소 말씀을 심는 작업,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작업, 즉 선교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음악은 크게 나누어 예배 음악, 전도 음악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크게 나눈다면 그렇습니다. 세분화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지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지요. 그리고 성도는 이 선교의 사명을 부어받은 존재로 이 세상에 성도가 존재하는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사실은 음악과 관련시킨다면 교회 음악의 영역 속에 선교 음악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살아 역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답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은 것을 거기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적인 기능을 볼까요? 교회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의 교육적 기능은요, 음악적인 기술과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교회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도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교육의 목적은 음악을 통하여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의 역사를 배우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는 개인이 예수를 믿고 그 복음에 접촉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로 변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음악은 이러한 교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 음악은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위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의 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교회 음악입니다. 그래서 4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돕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 음악은 초대교회로부터 대중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또 언제나 대중들 속에서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을 표현했고요, 그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데 사용되는 방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악은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권고도 하고 인도도 하고 또 아울러 선동도 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막 이렇게 뭐 데모하거나 그럴 때는 선동음악 막 으쌰으쌰 이런 거 막 틀고요. 우리도 막 마귀들과 막 싸우려면 막 나가서 막 이렇게 막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요. 또 이렇게 권고할 때는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선곡할 때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하늘의 문을 열으려면 이렇게 여는 문을 이렇게 내용이 있는 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의 찬송도 하고, 또 회개가 필요, 회개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를 또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에는 이제 예배 영접할 수 있게끔 마지막은 좀 잔잔한 것으로 하셔서 이렇게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배 인도하시며 설교가 딱 들어가면 은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음악 선곡도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 음악은요,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기쁨을 대신하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 전체에 온기와 평화까지 줄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어서 성도의 제를 이렇게 돕는 기능을 담당하는 거, 예배를 돕는 것을 이렇게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의 음악을, 성경 속에 있는 교회 음악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는 구약에서의 교회 음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창조 이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음악에 대한 기록은요, 어디에 있냐? 창세기 4장 21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기록된 유발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가 뭔가, 어떤 악기인지 아세요? 퉁소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대나무로 된 악기, 관악기의 종류예요. 자, 분운자의, 분운악기죠. 관악기 부르잖아요. 분운자의 조상으로 모셔되고 있고요. 그의 아버지의 노래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성악도 같이 있었던 것을, 노래 부르는 것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게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있고요. 사사기 5장 3절에 보면 사사 드보라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는 한나의 노래가 나오지요.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는요,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구약에서의 교회 음악의 역사를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성전 시대의 음악은 기원전 1600년경에서 기원전 926년경이 있었던 성전 음악인데, 예배적 음악을 위한 악대와 합창되는 특별한 교육을 요구했고요. 레위 족속만이 음악에 참여했어요. 아무나 제사진 이런 걸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레위 족속에게, 다윗은 가장 높은 음악가로서의 이렇게 음악가 계층의 유계 질서를 엄격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이 음악가 계층 중 가장 높은 계층의 육레위 가정은요, 3명의 중요한 음악가를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음악가들은요, 12명의 보조자를 뽑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25장에 따르면 음악가들은 모두 24계층으로 이루어졌고요. 모두 몇 명? 288명의 음악가가 있었다고 역대상 25장에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당시 예배드릴 때 모습은 역대하 5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음악가들이 제사를 돕는 장면은 어디에 있느냐? 역대하 29장 25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 음악은요, 솔로몬이 968년에 성전을 완성했을 때 아주 매우 흥왕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분열과 바벨론 포로 생활, 그때는 기원전 926년에서 기원전 517년경인데요. 기원전 926년 통일 제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레위인들의 결속이 약해지게 되었고요. 음악 역시 자연스럽게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악의 쇠퇴로 악기 사용이 또 줄게 되었고요. 성악은 더욱 두드러지게 됐어요. 반면에 또한 음악가들의 임무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부터 예언자들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정복되었고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요. 그 후에 그들은 각처로 분산되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때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교회 음악 개론 이명만 씨가 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책에 교회 음악 개론에. 자, 그러면 잠깐 악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수금과 비파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예, 수금하면 누구입니까? 뭐니 해도 다윗이지요. 수금이 어떤 악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수금이 맨날 다윗이 수금으로 사울 왕 그거 음악을 연주해서 귀신을 물러가겠다, 낫게 했다. 그래서 수금이 뭘까 했는데 현을 튕겨서 소리내는 악기예요. 그러면 현을 튕기는 게 또 뭐예요? 현악기라는 거잖아요. 현악기는 뭐냐? 이게 현의 진동을 위해서 소리내는 악기인데 줄로 된 악기예요. 줄로 된 거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기타가 많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뭐 콘트라베이스 등 뭐 이런 것들 다 생각날 거예요. 피아노도 줄로 돼 있어요. 예, 현악기는 이렇게 몇 개의 현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피아노는 많이 갖고 있죠. 건반이 88건반이니까. 예,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진동을 시켜요. 그래갖고 몸통으로 이렇게 분리게 되는 울림통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악기가 바로 현악기잖아요. 그래서 줄을 이용해서 소리 내는 악기가 바로 현악기예요. 그래서 현악기는 뭐 땡겨서 소리 내거나 튕겨서 소리 내거나 뜯거나 줄을 막 탁 사격 때리거나 뭐 이렇게 활로 켜거나. 그리고 활로 켜는 거 많죠. 이렇게 콘트라베이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이렇게 활로 킨다고 그러잖아요. 활이 있어서. 그다음에 종류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거기 차련악기, 발연악기, 타연악기라고 해서 활을 이용해서 소리내는 악기가 차련이에요. 마찰을 소리내서 하는 거. 그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국악으로 보면 아쟁이나 해금도 이렇게 줄 2개 갖고도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마찰해서 내죠. 울림통을 통해서 나오죠, 소리가. 그 다음에 발연악기는 손이나 도구로 이렇게 뜯어요. 이렇게 뜯는 악기요. 챔발로, 기타도 뜯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프도 뜯는다고 그러죠. 우쿨렐레도 뜯고요. 그 다음에 검은고, 가야금 다 뜯는 악기죠. 그게 발연악기라고 합니다. 타현악기는 줄을 막 때려서 소리 나는 악기. 피아노, 이렇게 그걸 때리기 때문에 피아노 친다고 하지만 탁탁탁 때려주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양금, 털심호 종류가 있고요.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둔다면 트렐라이아라는 게인데 바퀴를 이용해가 문질러 갖고 소리 내는 악기가 바로 트렐라이어라는 악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고요. 우리 이제 수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수금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현을 튕겨 소리 내는 악기인데 대개 6개에서 30개의 줄을 가진 삼각형이나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된 악기를 갖다가 수금이라 그래요. 이렇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시편 50편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악기가 바로 뭘까요? 들어보셨나요? 나팔이에요. 나팔은 121회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바로 수금입니다. 수금은 한 50회 정도, 비파는 28번 정도 나와 있어요. 이것들은 주로 이렇게 중동 주변에서 인기를 누린 전통 악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모두 생소한 악기들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수금과 비파를 함께 두고 어느 것이 수금인지 어느 것이 비파인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수금은 보통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쉬워요. 하프 들어봤죠? 하프. 예, 하프로 번역돼 영어로는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보면 하프 그 큰 거 엄청나 크죠? 그거보다는 크기가 훨씬 작은 거예요. 줄을 이렇게 튕겨갖고 공명을 울려요. 탁탁탁 튕기면서 띵띵 하면서 그 공명을 울리는 방법은 울리는 거는 하프하고 이렇게 또 공명 울리는 거 다 같아요. 수금이라는 것은 중국어 번역이 더 정확한데 더벅머리 숫자를 쓰고요. 한문으로 쓰면 검은고 금이라는 그 금자를 써요. 그래서 작은 검은고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어로 번역한 이게 수금이 더 우리가 접할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한 게 크로마 하프. 크기 면에서는 그 수금하고 비슷해요. 크로마 하프 보셨죠? 그 정도면 아 이게 수금하고 비슷하구나 보면 돼요. 하프는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파를 볼까요? 비파는 이것도 전통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비파라는 이름은 이렇게 원래 서역말로 된 이름을 음역한 건데요. 중국의 성명이라는 책에서 현을 밖으로 내어서 타는 것을 비라고 하고요. 이렇게 현을 안으로 들여서 타면 파라고 해서 비파, 안으로 밖으로 예, 현을 그래서 비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피파라고 하고요. 일본어로는 비와라고 하고 베트남어로는 단띠아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비파도 현악기 종류예요. 제가 했잖아요. 아까 현을 안으로 타느냐 밖으로 타느냐 안으로 탈 때 비, 저 현, 밖으로 타면 비라고 한다. 파라고 하고 그다음에 비라고 한다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요. 성경에서는 어디서 나오는 사무엘상 10장 5절에 비파 이런 것이 네벨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비파가 페르시아에서 전파된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고유의 악기였습니다. 그 비파라는 게. 그래서 히브리어 네벨이라는 것은 뭐냐 가죽부대와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네벨이 가죽부대로 번역된 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곳곳에 있는데 사무엘상 1장 24절 25장 18절에 있고 사무엘하 16장 1절 등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가죽병으로 번역된 것도 욥기서 38장 3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비파 이렇게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이렇게 팔레스타인 비파들도 울림통이 뭘로 되어 있느냐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비파와 루트가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팔레스타인 비파는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좀 다르고 그것이 바르바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또 바르바트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디자인이 이렇게 그것을 말해주 이렇게 디자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왜 비파라는 단어가 사무엘상에 등장했을까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답은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악기는 비파가 아니라 원래 네벨이었고요. 후대에 뭘로 되었느냐? 비파로 번역이 되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비파와 수금이 거의 항상 같이 등장해요. 이 두 악기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 두 악기가 맨날 왜 같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맨날 붙어다 껌딱지처럼 합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합주의 모범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법궤 옮길 때에. 자, 역대상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재금 연주자가 3명, 비파 연주자가 8명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금 연주자는 6명이고요. 따라서 수금 소리가 비파 소리보다 크게 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예, 비파는 여청, 그게 뭐냐, 여성의 목소리요. 즉 소프라노 생각하면 돼. 거기에 맞춰서 연주되었고요. 수금은 어떤 소리를 냈느냐? 8째 스미느시라고 해서 그게 베이스 음이에요. 그것에 맞추어서 연주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이렇게 같이 합창하듯이 이렇게 연주한 것이 바로 수금과 비파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금과 비파를 보면서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장로님을 이렇게 거기에 뒤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렇게 목사님과 장로님이 합주할 때 교회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삐뚤어지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안 나와요.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비파와 수금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화가 미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사야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더 나가려 했더니 다음에 회당 음악이 어떤 건지 나오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있는 게
또한 입으로 나오듯이 토설하듯이 항상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한 없도록 우리에게 항상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음이 되었으니 우리는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버지 하나님 염려 근심이 있을 때나 기도가 막힐 때에도 찬양하는 데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